하겠습니다. 이제 욥이 소발의 책망에 대해서 답변하는 차례가 되어 왔습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에 대해서 욥이 답하고 빌닷의 책망에 대해서 욥이 답하고 이제 세 명의 친구한테 마지막인 소발의 책망이 11장에 이어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욥이 답변을 해나가는 내용이 오늘 살필 내용인데 이 내용이 13장 끝까지 이어져 가고 14장을 걸쳐 더 나아갑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중간 12장, 13장 19절까지 절반의 내용 살펴보고 이 13장 20절 말씀부터 이어진 욥의 기도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의 책망을 들은 욥은 그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로운 자이냐 말하지만 즉 소발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소발과 함께했던 빌닷, 엘리바스를 포괄한 세 친구들 전부 다 막내해서 너희가 지혜로운 자인 양 내게 무엇인가 조언하고 권면하고 책망을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혜롭다면 나는 너희 못지않게 지혜롭다. 그것이 욥의 첫 번째 강한 반발입니다. 감정이 편치 않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기의 온몸은 병들어 이제 고름에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는 상황. 가장 비참한, 살아있으나 산다고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욥입니다. 욥의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의 인내조차가 놀라울 따름이고 사실은 그 자체로 원망과 불명과 감정적 격동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욥은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며 자신의 할 바를 설명하는 논리적 흐름에 조금도 위축되거나 또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분명하고 또박또박 합당한 논리에 따라서 자기 얘기를 주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감정이 거슬려 가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 되겠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여러 수의 무리를 져서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복수 개념으로 사람들이겠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국가적 또 민족적 단위로서의 집합 규모로서 백성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무리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너희만 참으로 사람들이겠구나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을 연관지어 보면 어떤 뜻이 되어집니까? 너희만이 참으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너희가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니 너희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겠구나. 그럼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구나. 이런 뜻인데 이 말에는 강한 그 감정적 그 반발이 11장 12절에 의식한 부분에 대한 것과 연결되어 갑니다. 11장 12절을 읽어볼까요? 소발이 욥을 향하여 한 말인데 12절 읽어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다. 누구를 향한 말이냐면 욥을 향한 말이죠. 소발이 보기에 너는 허망하여 도움은 지각이 없고 너는 꼭 뭐가 냐면 들나귀 새끼 같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무지 고집이 있어서 말을 듣지 않고 생각과 이치를 헤아릴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꼭 들나귀 새끼와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한 거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둘러대면서 말을 했습니다. 욥은 바로 직감적으로 이것이 자기를 향한 말인지 금방 알죠. 그러니까 12장 2절에 답을 하면서 처음 띈 게 뭐냐면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겠구나 그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보기에 나는 들나귀 새끼라며. 그럼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툭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말한 것은 너희는 지혜가 있고 나는 지혜가 없는 그래서 나는 들나귀요 너희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3절 말씀은 읽어볼까요? 3절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냐.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한마디 좀 하겠다. 내가 들나귀 새끼처럼 지혜가 없다고? 너희는 지혜가 있어 너희가 그럼 너희만 사람이냐라고 말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만큼 생각이 없는 자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나도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너희만 못한 줄 아니냐. 이렇게 말을 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의 흐름은, 그러니 내가 어쩌자고 나보다 조금 더 낫지 못한 너희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너희들한테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는가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내 처지가 참 딱하게 되었구나. 너희가 나보다 조금 더 나을 것도 없고 내가 너희보다 조금 더 못하지 아니한데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 듣고 조롱거리 되니 내가 내 처지가 이렇게 딱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이제 한숨 쉬는 내용이 4절과 5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내가 본래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실 입은 존귀와 영광을 입은 자였다. 그땐 너희가 내 얘기를 듣기 좋아했고 감히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못했다. 근데 내가 지금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 친구를 의미하는 거죠. 친구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도리어 조롱거리 되었구나. 너희가 나를 조롱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조롱한 것이 옳지 아니하는데 옳지 않은 너희의 조롱거리를 내가 상대적으로 의로운 것이죠. 도리어 의로운 내가 너희의 조롱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되어 말았구나.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 재앙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재앙자를 향하여 자신이 평안한 걸 기초로 해서 멸시한다는 거죠. 그런 꼴을 당하느냐? 자기는 평생에 유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고난과 재앙 속에 시달린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꼴악지로 사느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리고 그건 무슨 하나님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네가 마땅히 그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자신이 평안하게 살아온 삶을 기초로 재앙당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지 못한 채 멸시하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구나. 이 실족하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요. 요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시를 당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제 나에게는 또 다른 재앙이 계속 닥칠 터인데 너희는 평안한 가운데 있어서 재앙받은 자의 형편과 처지를 모른 채 감히 너희는 재앙을 모른 자로서 함부로 재앙을 받은 자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하는 말은 4절에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 되었구나 하고 연결되어 보면 실족하여 의롭고 온전한 자가 실족을 당하는 일을 당해서 시험거리 당하는 일이 되어져서 이제 조롱거리를 당하고 이어서 시험이 새롭게 더하는 일만 내 앞에 남았구나. 이렇게 탄식을 깊이 하는 겁니다. 전 너무나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지혜도 없는 자한테 내가 조롱과 멸시와 공고를 받고 저들은 평안하니 이렇게 재앙 가운데 있는 자의 형편과 처지는 알아볼 줄 모르는 자에게 오히려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으니 내 처지가 언제 너희에게 이런 꼴을 당할 만한 처지가 되느냐. 본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께 불러 아뢰는 모든 말을 듣는 그런 존귀한 자였는데 내 처지가 이렇게까지 내가 땅에 떨어졌느냐.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혜가 있으면 생각해보라. 6절을 얘기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거는 너희의 처지와 내 처지를 비교해보니까 마치 너희가 말한 대로 인과응보라고 하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가 생각해보라. 강도의 장막이 산산조각나고 찢겨지고 멸망해야 되는데 도리어 형통하는 일이 눈앞에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데 도리어 평안한 일도 우리가 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설명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할 수 없는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지식을 너희가 아는 자처럼 감히 나를 짐승이라 말하며 들락이라 말하며 내게 무엇이라 말하려고 하느냐. 이게 지금 욥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6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너희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죄가 있으므로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6절에 분명히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고 경험적 사실을 현실을 놓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목도하고 설명도 못하는 너희가 감히 나를 그렇게 얘기하느냐. 나를 그렇게 탓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 말씀은 이제 욥이 시원하게 반박합니다. 가슴은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고통 속인데 얘기로는 그렇게 해요. 그냥 받은 대로 그냥 그들에게 돌려줍니다.
7절부터 보면 이제 모든 짐승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들 또한 네게 말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이제 누구한테 배우겠다는 겁니까? 너희가 짐승한테 배우고 공중의 새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나보고 들나귀 새끼라고? 너희야말로 짐승한테 가서 배워라. 공중에 나는 새한테 너희가 배울 입장이 아니겠느냐? 땅에게 물어봐라. 땅이 뭘 가르쳐 주겠어요? 근데 땅이 너희를 도리를 가르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미물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냅니다. 이것들 중에 9절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겠냐? 이러한 천지 만물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도 너희가 하는 말 정도는 다 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당한 재앙이 하나님에서 온 것은 이 공중의 새도 알고 바다의 물고기도 알겠다. 그게 무슨 지혜라고 나한테 뭔가를 말하겠다고. 네가 당하는 모든 것은 주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니 네가 왜 이래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할 줄 알지 못하겠느냐. 보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손에 있는 만물은 그러한 존재인즉 자신들의 살아가는 생로병사 모든 이것이 자기의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손에 자기도 있는 줄 아는 만큼 하나님으로 인한 줄을 다 아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지으신 자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겪는 모든 일이 나를 만드신 분에 의해서 온다는 사실을 이거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도 다 아는 마땅한 것이라. 창조주를 아는 이상 이루어진 일의 과정 속에 있는 모든 통치가 그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안다. 이제 이 말씀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내가 겪은 일들이 하나님 손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입이 음식 맛을 구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귀가 말을 분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세상스럽지 않은 것처럼 그냥 쉬운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자연 이치상 누구라도 아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마치 내가 당하는 재앙이 하나님 손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뭘 말하는 채 하지 마라. 그 얘기죠. 욥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이런 것도 모르고 너희가 나한테 말한다면 너희가 스스로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보편적인 이 만물 생물도 다 아는 이런 일을 가지고 특별한 지혜인 양 말하는 너희가 얼마나 지혜 없고 지각이 없는 줄을 모르니 너희가 들나귀 새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그런 자라. 이렇게까지 욥이 반론을 핀 겁니다. 근데 너희가 지혜를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나한테 말을 하겠느냐? 1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명철은 다 늙은 자, 장수하는 자에게 있다. 오래 살면 인생을 많이 겪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너희가 오래 살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만한 지혜와 명철을 가질 만한 자라고 말하겠느냐? 그런데 13절 지혜와 권능이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느니라. 계략과 명철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니라. 그러니까 그가 허른즉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 없고 사람을 가져 놓아주지 못하고 물을 막은즉 마르고 물을 보내실 땅을 뒤집나니. 그 다음에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은 자가 다 그에게 속하 있으므로 너희가 지혜와 명철을 들어 나로 하여금 깨우치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지혜와 명철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사람인 자요 어리석은 자로서 지혜와 모든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하신 섭리에 대한 해석을 마치 너희 지혜로 다 푸는 양 나한테 말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신비로움을 너희가 어떻게 너희가 아는 그거 가지고 너희가 아는 것은 미물도 다 아는 것인데
그런 것 가지고 나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마치 너희 말대로 되는 것이냐 판단하고 나를 책망하라고 하느냐.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도는 그겁니다. 그러므로 17절부터 2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있으나 하나님이 10절, 20절, 21절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자는 것이에요. 모사를 벌거벗게 끌어가시되, 모사는 지혜로운 자잖아요. 꾀를 내는 자잖아요.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전략을 짜는 능통한 제갈공명 같은 자를 벌거벗게 끌어가시되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버렸어요. 재판장은 지혜로워서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자인데 그런 자들 어리석은 자가 되어 판결의 지혜가 없게 만들어 버리시고, 왕인데 왕이 맨 것은 왕권의 권위 안에 누가 풀겠어요? 왕 스스로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간단히 풀어버리시고 그들의 허리를 꽁꽁 묶어버리시고, 제사장인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지만 저자를 발가벗게 끌어가시고 권력인자를 넘어뜨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면 누구도 건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역사의 권능 앞에서 누군들 인간이 건지겠느냐. 이 인간의 지혜 관점에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오히려 물리치고 늙은 자의 판단을 빼앗아서, 사실은 뭐가 되죠? 신실한 사람들의 말은 들어야 되며 늙은 자의 판단을 존귀 여기고 귀인들에게는 존경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데 멸시를 쏟고 강한 자의 띠를 풀 수가 없었는데 가지도 다 풀어버리고 약한 자가 되게 해버립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의 생각에 따른 맞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모사라, 지혜로우니까 모사라 했는데 그 모사를 발갑을 끌어가게 전략에 다 실패자로 만들어요. 그럼 누가 그걸 모사를 쓰겠습니까? 전투 중에 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왕이셔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전략을 짜주고 기획하는데 그 사람 말대로 쓰면 승리가 와야 할 텐데 그 사람 말을 듣는 족족 패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재판장은 선악과를 분별해야 하는데 그가 어리석어서 판결을 엉터리로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게끔 되어지는 역사의 섭리 현상들은 사람의 지혜로 보면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혜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 관점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는 건지, 이런 일이 없다고 왜 못하는 것인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런 탄식을 풀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라는 겁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지혜는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빗대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라는 것까지는 가요. 사람의 소망이죠. 근데 왜 이게 세상에 그렇게 안 되냐? 이거는 못 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탄식하고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세상은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세상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말을 하지만 항상 세상은 그런 탄식 소리 가운데 그러면 안 되지로 이루어져 왔어요. 앞으로 좋으실 때까지도 그리 될 것입니다.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이 막 차 있는 거죠. 이게 타락으로 인하여 저주받은 세상의 비극적 참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기 인간의 탈을 쓴 짐승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라는 말에 합당해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인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니 그럼 설명해보라. 모든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어찌 이 일들을 그냥 있게끔 하시며 그걸 또 실행하실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지혜가 내게 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자기의 주권으로 다 끌어가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보자. 이런 일들은 17절부터 22절은 이게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고 이렇게 서로 마땅히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를 허락하실까? 원래 하나님은 22절부터 25절까지 보이는 권능의 하나님이요 주권자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22절부터 보게 되면요.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걸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어두운 데서 감춰져 있는 것을 아무도 못 보거든요. 어두운데 은밀하게 한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확 드러낼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음의 그늘에서 어떻게 살아날 자가 있겠어요. 근데 광명한 대로 부활도 시키고 생명을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망이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올 수 있는 분이에요. 어느 민족들을 큰 민족이요 다시 멸하기도 하십니다. 민족들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십니다. 만민의 우두머리 총명을
만민의 우두머리 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데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 더듬게 하시고 취한 상같이 빛을 걸게 하시는 모든 역사 섭리의 주권적 하나님이시다. 뜻한 바를 다 하시는 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의 원천인 그분께서 어찌하여 모사가 발가벗겨 끌어가시고 재판장은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질까? 설명할 수 있겠나? 미련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나도 보았는데 이러한 역사의 관찰과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 이 말 속에는 지금 욥은 자기 형편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인데 왜 이렇게 나처럼 망하겠냐? 모사인데 왜 발갑에 끌려가느냐? 왕인데 강한 힘이 왜 풀어지고 마느냐? 이 모든 일이 너 설명할 수 있겠냐? 이런 말 속에서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모든 걸 주권적 역사를 끌어가신다. 민족을 성하게 망하게 다 하실 수 있다. 죽음 가운데도 빛을 낼 수 있는 분이니까 죽음 가운데도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건 창조주이시니까. 그런 주권 가진 분이 이렇게 인간의 지혜를 풀 수 없는 모순적인 일들을 역사 속에 펼치고 있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 이 말은 너희들이 그걸 설명할 수 없은즉 나에 대한 입장도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이 말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모순의 가장 극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경건하나 망한 자요. 죄 없으나 죄 있는 자처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러나 죄가 만약 인과응보가 맞다면 죄 없는데 죄 있는 자처럼 당하는 일들에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인과응보의 원리 설명할 수 없는 거 있다면 다른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결국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모순적 형태에 대한 자기가 증인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너희가 말할 자격이 너희는 도무지 없다. 역사 속에 있는 펼치는 일에 너희가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1절과 2절에 이제 친구들을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닫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았는데 나도 이 이치가 무엇인가를 듣고 어찌 될 것을 나름도 생각해 왔는데 너희도 보고 너희가 듣지 않았냐. 근데 내가 한 가지 너희와 비교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너희가 안다고 하는 것을 나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결코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변론하고 너희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서 무슨 교훈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 잠잠하라. 나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하겠다. 그게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나는 지혜가 너희보다 결코 못하지 아니하며 너희는 나보다 결코 지혜가 낫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와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잠잠하라. 차라리 너희는 내 앞에서 침묵하는 것, 입을 다무는 게 지혜자일 것이다. 그렇죠. 어리석은 자는 지혜자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게 지혜로움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으니 너희가 내 앞에서 입을 다물라. 그것이 너희는 오히려 나에게 지혜롭다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 너희가 무슨 입을 열어 나에게 말을 하려고 하느냐. 왜냐하면 너희가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니 거짓말이요. 틀린 말을 맞는 것처럼 말하니 거짓말이요. 그리고 아무 근거 없이 말하니 쓸모없는 조언에 불과하다.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그것이 4절과 5절에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낸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도리어 잠잠하고 누구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면서 지혜를 말한다고 하니 그것은 불이요. 그건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하나님의 대사인 양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의 찬송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라고 말을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는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대사냐? 너희가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께 회개치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하나님께 욕되게 하고 모욕하는 것 같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높이 들려지게끔 낯을 내게 향하여 들 수 있게끔 해주려고 너희가 하는 것이냐?
이 욥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들게 하시려고 내게 지금 그런 말 하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는 전부 다 하는 말이야. 불이요? 전부 다 거짓말이요? 속임수라. 만일, 그래서 그게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말한다고 하고 너희가 하나님 낯을 높여 들리겠다고 과연 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면 너희의 헛된 말들이 얼마나 뚜렷이 드러날까? 그럼 너희 죄됨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텐데 괜찮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욥은 지금 뭘 단정하고 있냐면 욥의 세 친구는 이미 뭐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4절에 했죠. 다 쓸모없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니까 불의한 자예요. 7절에 뭐냐면 불의를 말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입을 여는 것은 명분과 의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역하고 회개를 거절한 욥을 다구쳐서 욥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라는 의도로 갖고 내가 나를 다가오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나한테 다가오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요? 따라서 불의이니 너희가 설령 이것을 하나님 모르시겠지라고 몰래 한다고 쳐보자. 그러나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실진데 너희가 몰래 한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너희가 속이듯이 하나님의 속임을 당할 줄 아느냐. 그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하나님을 속이라느냐.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 너희 어리석음과 너희 거짓과 너희 불의 모든 걸 다 보신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불의 가지고 그걸 다 하신 너희의 불의한 모습, 잘못된 말씀을 다 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느냐.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언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가 몰래 할 수가 없다. 10절 몰래 할 수가 없다. 사실 모르게 하는 일은 누구 일이면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 누구도 모르게 은밀하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 은밀한 그 일은 훗날에 밝히 드러날 일과 더불어 합력해서 나에게 큰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시거든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몰래 하는 일처럼 보이는 것, 비밀이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더 많으신 하나님 앞에는 지혜가 작은 자가 하는 일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애가 하는 일은요, 어른들 눈에는 다 보여요, 수가. 아니, 녀석 이러려고 그러네, 이러저러네. 근데 어른이 하는 일은 아이는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욱 지혜로우신데 너희가 하나님 몰래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너희 하는 일은 모든 일을 다 드러내실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는 말은 쓸모없는 재 같은 속담이란 무슨 말 같아요?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언은 토성이라. 무슨 말 같습니까? 너희가 조언이라고 주는 말은 사실은 재 같은 속담이 뭐죠? 아무 쓸데없는 헛것. 재는 태울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속담이고 너희가 지키고 보호했던 너희 논리가 있다면 너희의 입장을 변호하는 방어책을 세운다면 그건 토성에 불과하니까 흙으로 언덕 세운 거니까 얼마나 약해요. 흙은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성이라는 것은 약하디 약한 성이에요. 그래서 방어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 불과하니 너희의 낱낱의 불의와 거짓이 다 드러날 것이므로 그의 존귀함을 생각할 때 너희가 두려울 것이 11절. 그의 두려움이 너희에 반드시 임하지 않겠느냐.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하지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그러니까 13절 이제 욥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그러므로 잠잠하라.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어떤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한다. 너희는 잠잠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것이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말한다고 말하지 마라. 14절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름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잠잠해둬라. 내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직접 말하겠다 그랬죠. 3절 말씀했잖아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근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나서는 일은 그것은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는 일이에요.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살을 내 이름 물고 자기 살을 자기가 이를 뜯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둬요. 이번 내가 내 생명을 내 손에 뒀다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어찌하여 하는 줄을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내 목숨을 거느냐? 그 말은 이유가 있는 걸 너희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 내가 그렇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처지에 있다 말이에요. 너무나 답답한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목숨 모든 걸 걸고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고자 하니 지혜 없는 너희는 잠잠하고 그게 바로 지혜로웠더니 나서지 마라. 그가 15절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게 한 가지 번역인데 그가 나를 죽이시면 내가 희망이 없지 않냐. 그러니 죽이시기 전에 생명 붙어있을 내가 목숨을 걸고 한다. 이렇게 이제 14절과 15절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달리 이 1번 여러분 성경책에 1번 풋노트 딱 붙은 각주가 붙은지 모르겠어요. 다른 번역은 더 유력한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 유력한 번역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설령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이번 14절과 막 연결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과 변론하는데 하나님과 목숨 걸고 변론하다가 감히 이 미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변론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하여 설령 내가 죽더라도 나는 희망이 없노라가 아니라 풋노트 모르겠죠? 도리어 그를 의뢰하노라 했으니까 내가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리라. 이 욥의 하나님 앞에 서가는 신앙의 절대적 그 하나를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욥보는 우리 개혁성경은 써있는 게 풋노트가 각주 1번이 소수 번역 처했는데 사실은 유력한 욥보는 오히려 이쪽을 더 따라갑니다. 그래서 14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과 연결해보면 15절 하반절과 연결해보면 잘 나타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스에 있기 때문이라. 15절 그래서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라도 나는 꼭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할 것이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랬어요. 이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 말은 그 다음에 16절과 연결됩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내 행위를 그 앞에 아뢰일 것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4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변론한다. 그가 설령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라. 근데 내가 그 앞에 내 행위를 다 아뢰일 건데 16절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내가 그 앞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내 행위를 다 아뢰일 때 경건하지 않은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인 줄 주께서 아실 것이므로 그러므로 설령 그가 나를 죽이셔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것인데 16절 맨 하반절에 이것이 오히려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 했어요. 이것이 가리키는 말은 뭐냐면 내 행위를 아뢰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15절에 내 행위를 아뢰는 일이 도리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할 것이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라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지만 이것이 곧 내 행위를 아뢰는 이것이 도리어 구원이 되는 것은 무슨 결과가 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의로운 자, 경건한 자라고 판단받을 것임을 욥은 마음에 확신을 하고 그러므로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이라. 설령 죽는다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의로우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주님께 직접 변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니 그것이죠. 이제 앞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나와 변론할 자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변론할 자니라. 만일 누군가 그러므로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든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것이 있는데 보라, 내가 내 세상을 진술하였거니와 분명히 말하였거니와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줄 내가 확신하고 아노니 19절 너희 중에서 나와 변론할 자가 누가 있느냐. 너희 중에서 나와 변론할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와 변론할 자니라. 만일 거꾸로 그런데 누군가가 너희 가운데서 나와 변론하여 나의 잘못을 드러낸다면 그게 19절이에요.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 가운데 없다. 근데 만일 누구라도 나와서 나와 변론한다면 하나님 외에는 나와 변론할 자가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나와서 변론한다면 그러면 그래서 나의 잘못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라. 내가 너희 앞에 아무 말 못하고 내가 차라리 죽겠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 특히 마지막에 소발까지 입을 완전히 다물게 하는 겁니다. 욥으로서는 최선의 방어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최선의 방어를 다한 거죠. 근데 욥이 이제 다음 주에 볼 부분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다시 엘리바스가 또 말을 해요. 욥의 친구들은 집요하게 욥의 이 방어 논리에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욥의 친구는 다시 공격해 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내에서 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욥은 지금 친구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또 자신이 생하는 바와에 미치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반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변론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하나님의 변론을 할 만한 자신의 의로움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앞에 서고 있습니다. 사실 우린 욥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런 자를 보았냐고 할 만큼 실제 욥은 의로운 자였고 그리고 마귀가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이 욥의 신앙의 목적이요 본질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결코 그렇지 않은 자를 드러내셨어요. 욥이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공수의 공수거죠. 적실에서 왔고 적시로 돌아간 것이 맞다라고 함으로 벌거벗고 붉은 몸 하나 가지고 와서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마땅하니 내가 모든 걸 다 주시도 하나님이심으로 다 가져가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절대 목적인 사실에 흔들림 없는 신앙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욥은 절대로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 아닌 거예요. 다른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욥은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최대치 신앙의 본을 보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욥이 지금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신앙은 분명한데 그러나
자신이 당한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의 이유와 의도와 목적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까닭과 이유를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도무지 이런 일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순순히 받고 그 일을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걸 알지만 그러나 이치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자기로서 너무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에게는 알고자 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변론하겠다. 이 변론의 의미는 내가 의로운 자인데 어찌 이랬습니까? 인과응보에 따지는 변론의 수준을 넘어서요.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원리가 맞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다고 자기가 확신하고 있고 만약 인과응보가 아니라면 하나님 어떤 이유로 한 것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욥은 하나님을 신앙의 목적으로 대상을 찾고 있음에 불구하고 거기 실패가 없어요. 그럼 불구하고 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알고자 하는 이 요구에 의해서 이 기도와 이 간구 때문에 욥은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제 욥이 오늘 보여준 것은 욥의 세 친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질문 그것에 대하여 설명할 자격이 없다라고 바뀌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인생이 겪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근데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욥의 기도를 볼 겁니다. 욥의 기도는 어떻게 나아가는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얻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영광을 위해서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합시킴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 겪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다만 그런데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저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사 그리스도 형상 안에서 아름답고 경건한 훌륭한 자로 저를 삼으신다고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라고요? 저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안 아파요? 저 사람은 왜 부자예요? 저 사람은 왜 사유지가 높죠? 저 사람은 왜 3대째 평안해요? 근데 우리 집은 왜 그래요? 저는 왜 아니에요? 저는 왜 몸이 약해요? 등등등등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똑같은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다면 똑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데 그 목적 실현해서 왜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라는 것 질문. 왜 우리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다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고 아들의 형상을 담기까지 그 영원한 단계를 우리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시는데 왜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죠? 이 질문과 이게 대한 설명의 요구 이걸 놓고 하나님과 변론해보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욥은 지금 그거를 묻고 들어가는 거죠. 인간편에 생각하면 욥이 그런 것을 물을 만한 어쩌면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처지가 그렇게까지 몰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욥이 말할 수 있는 인정할 만한 인간편에서 인정할 만한 최선의 입장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욥이 회개를 해야 했다면 우리들은 어떤 처지를 놓고 하나님께 욥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적으로 크고 작고 여러 가운데서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추운 겨울이지만 따사로운 햇빛 기운을 못 보지 않는 겁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따사로운 햇빛을 못 봅니다. 아, 완전히 얼지는 않고 있구나. 그리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인생이라도 견뎌가는 것이죠.
우리는 궁극적인 답과 더 시원한 답, 얼마나 시원한 답이 욥 마지막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을 찾아서 다음 주에 다시 욥의 기도를 살펴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